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정도로 의문을 달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위, 주님이 원하는 그 질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이 마치 어린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난산 이야기를 굉장히 고깝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신앙이란다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자기를 한층 더 깨달으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년생으로 해남 거인교 신부를 하러 갔는데, 목회자로 갔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했던 최재한 장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사했죠. 자기가 알만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자리를 몰라요. 앞에가 자리가 하나 있고 장로 자리가 있고 뒤에가 서기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장로 자리가 있으면 장로 자리에 앉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건 눈치 같아 보니까. 근데 서기 뒤에 보면 서기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지도 쓰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 보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으면 좋습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하란 말도 못하겠고요. 교회는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이 장로님의 자리를 가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졸아요. 굉장히 똑똑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졸아. 우리는 새벽 예배도 계속 했지만은 그분은 안 나오는데도 졸더라고요. 늘 눈치시 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조신 분들은 제가 알죠. 너무나도 과거에 큰 사고로 인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고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렇게 신체가 됐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양반은 정신바짝 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회를 열든지 재직을 열게 됐을 때에 그렇게 그 양반 그때 당시 눈은 굉장히 활짝 떴어요.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양반 분석력이 좋아가지고 똑똑한 소리는 다 혼자 다 하는데, 아무리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눌러버립니다. 그것도 꼴 못 보겠더라고요. 모두 다 교인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네가 없고 내가 없고 모두 다 한 그룹이고 사랑의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인데, 이분은 무슨 회의만 했다면 양반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인들을 딸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이분은 또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여성교회 모이면 거기도 뽀짝뽀짝 거려고 여성교인들 다 때려잡아버리고, 남성교회 모이면 그 자리로 들어가 참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왕장로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인은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려가지고 자기 발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없단 말이거든요. 교회 사기가 속 안 사가려니까 교회 조차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교회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자리에 원래 자리에 오세요. 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 자리는 교회 서리 집사라도 세우면 될 것인데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뒷꼭지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장로님 겁나게 아주 얼굴 빨개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
갈고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갈고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엄연히 놔두고 다른 자리를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오후 예배 시간이라든지 수요일 밤 예배라든지 모든 자리가 제 앞자리예요. 저는 뒷자리 앉고 싶지가 않습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지, 리더가 자기를 감추는 것이 리더는 아니거든요.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성도들에게 그 예배드린 모습들 은혜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 핵심 때 우리 교회에서 모였는데 난 누가 온지를 몰랐어요. 박상팔 집사님이 뒤에 앉았더라고요. 이렇게 핵심 맞추고 나가려는데 제가 이제 입고 있던 옷이 전부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입어놓으니까 청년이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박 집사님이 핵심 때 나오신 것은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그냥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물었더니 마누라한테 끌려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끌려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따라왔다고 이야기했어. 같은 말이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뜯겨온 것이 아니고 끌려온 것이 아니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부간에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에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마누라 따라서 왔다고. 마누라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입막음으로 왔다는 사람도 없지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럼 나는 그래. 우리 유승기 부모님이 맨 뒤에가 앉았으니까 오후 예배도요. 그러지 말라. 제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제일 앞자리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색한 것도 아니요. 제일 편한 자리요. 저 뒷자리에 앉은 것은 스스로가 하와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지 목회자들은. 그래야 교인들이 집중할 것 아니겠어요. 그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앞자리에서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서 늘 보는 겁니다. 보는 것도 교육이란 말이거든요.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우리 시청각으로서의 역할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예배는 이거 들여다보게 되면 보여. 안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담임 목사 성도들 때문에 또 이 출석부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교인들이 향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흔쾌하게 서로 합평을 이루는데 계획감이 생긴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은 일평생 동안 내가 공예배는 내가 빠져서 안 된다. 이 각오를 가져야 돼요.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신랑 형님이 가끔 빠지게 돼. 몸이 많이 아파지고 걱정이 내 근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근심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흐뭇한 것이고 우리 김학영 님이 가끔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또 생기는가 싶어가지고 또 걱정을 한단 말이거든요.
안 할 것 같지요?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회중이 진짜 성도와 웬만큼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괜히 생소리를 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담임 목사라는 주의 종들이 교회 앞에서 리더를 해나갈 때에 충분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갖춰질 때는 상당히 메시지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힘이 다 팔립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처럼 설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싶어도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앉았다. 여러 가지 정화를 봤을 때 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힘이 나버려요. 앞에서 리드하고 앞에서 인도할 때 굉장히 힘이 난다니까요. 이럴 때는 성령이 더불어서 같이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한 번 정도는 손을 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거든요. 꼭 목구멍에서 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못하고 사람이 숨질 때 숨이 알탁알탁 하게 되면 빨리 숨을 쉬어불든지 숨을 쉬어불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주변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거든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는 없겠죠. 목사님 나 찍어버렸다. 예? 다음에 나오기 그러거든데 이래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통할 때 그런 이야기고, 말이 이미 통해버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약발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내 스스로가 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 나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죽은 한이 있더라도, 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불이 날지라도 내가 불 끄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갈지라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막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것도 막아요. 묘하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앉아서도 집안일 때문에 머리가 전부 다 이 헤드가 막 엇갈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정리를 해버리고, 이 마귀가 자꾸 올무니까 올무에서 우리가 거기서 걸려들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가장 그 주의 은혜가 보일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령으로 함께 한 틈을 이룬 주밥체란 말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이들 좀 수고도 하고, 많이들 우리가 좀 갱신도 하고, 많이들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앞으로 후배 장로를 키우고 후배 권사도 키우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앞장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고 있으면 뻔 따른다. 뻔을 전라도면 뻔 따라온다니까요. 모델이 못 되고 말아. 우리는 교회 안 나와도 된가 보다. 아무거나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교회 흐름이 되게 되면 그 교회는 구름장처럼 먹장처럼 캄캄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델을 봤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서더라. 교육자들이 예배드리는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자랑하려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도 나는 절대로
내 평생 예배 실패한 적은 없다. 주님 앞에 가서 너 예배 몇 번 실패했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왔다 말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참 너는 나이롱 신자다. 나이롱 어찌입니까? 너를 낳다가 줄였다잖아요. 그런 신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때 가셔야 돼요. 한 번 결심, 한 번 맘먹는 것은 평생 간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결심과 이런 주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답이 나서 심지만큼은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 신앙의 심지, 기도의 심지, 예배의 심지. 이것은 뿌리가 그만큼 내렸다는 증거고 심지가 있느냐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꽃꽂이 신앙. 꽃꽂이 신앙은 보기는 아주 좋잖아요. 며칠을 가게 되면 그것은 곧 사그라들고 썩게 되면 냄새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꽃꽂이 신앙 되지 마시고 뿌리채까지 전부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참 좋은 데가 교회예요. 이 생에서 가장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찌 좋다는 말이 그렇게 입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저를 보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아이고 고맙네요.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봐도 제가 교회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다 못해 얼마나 교회가 없었어. 천막을 주고 포장을 주 예배 드리는데 바람에 다 날아가니까 조그마한 창문만 봐도 부러워 죽겠더라고. 저 안에는 바람 난도록겠지. 저 안에는 그 뚜껑이 안 날아가겠지. 비가 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든든히 서게 되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모시기의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기둥 같은 교회인이 있어요. 기둥 같은 일꾼이 있단 말이거든요. 기둥은 그 교회의 받침대입니다. 아무리 무너지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산돌교의 영원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다 우리 성도가 다 몸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만큼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사방 천지 8방 5방 6방 16방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지면에서 불러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줬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다 되었던 지체,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리를 아파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보니까 이 다리가 저쪽에서 가고 싶은데 못 가. 한계를 딱 느껴버려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다리 아프니까 못 간단 말이야. 이것이 결국 온전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의 건강, 기도의 건강, 감사의 건강. 그만큼 우리가 그릇이 큰 만큼 이처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야 돼요. 여유롭게 막 긴장하고 수고배우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는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성을 지녀야 된단 말이거든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매주 우리가 맛을 보려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를 덧입게 됩니다. 제가 해외가 있을 때 그 최재한 장로란 한 분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교회는 하루하루가 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때로는 이 양반도 바쁘면 수요일날 밤예배도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의논할 일이 있는데 안 나오면 교회는 그만큼 정체가 된 거죠. 본인은 그것이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데는 제일 앞장서고 그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큰 소리 땅땅 친 사람이 요령을 피우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당신은 속과 겉이 분명하지 않다. 이중 성격을 쓰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이중 성격을 쓰기 때문에 사람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체하고 사람 없는 데서는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욕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으려고 그래요. 권사님이 아주 얌전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이 마음의 교회를. 마음의 교회가 전부 다 연합되어 가정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서로 한 틀 안에서 봤을 때에 함께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불화음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세운 것이 교회예요. 돈 가지고 와서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경계가 들어 그 속에 모두 다 들었어. 그것을 확실히 내 것을 삼게 되면 내가 삼은 만큼 내가 든든한 교회가 되고 내 가정 든든한 가정교회가 되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짚지를 못하게 되게 되면 어디가 모르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허접한 그런 성전이라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에 빠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눈을 멀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부자지, 부자로서 영적인 것을 정말 놓치고 말았어.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라 해서 정말 주님이 다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구실을 못하, 구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구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장 22절 23절 말씀하니까 보편적 무형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보편적 무형교회란 말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머리가 된 그런 하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사람들께 어떤 교회냐, 보편적 그 무형교회, 유형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인데 개인은 무형교회고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란 말이거든요. 무형교회가 됐든 간에 유형교회가 됐든 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각자 그분의 정말 손에 대고 발에 대고 다음 이제 우리가 지체가 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어떤 빈틈이 있으면 안 된 거예요. 올 그리스도, 복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교회도 가정교회도 있어. 가정교회.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 핍박이 하도 심해가지고 건물이라고 딱 해가지고 간판 붙일 수 없게 됐어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눈바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들이 전부 다 건물 지어놓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암암리 숨어서 가정에서부터 요같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렸던 그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먼저 하나 인정했거든. 그 가정에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거든. 그 가정에서 복음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디아가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왔잖아요. 이것이 누디아가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이주가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나를 살펴봤을 때 내가 안전한 교회가 되어 있는가, 무게감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해난 월성교회를 내가 아는데, 이 월성교회는 교회 장로를 뽑는데 한 5명을 뽑는데 후보는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한 사람이 후보를 꼭 자기도 믿었고 자기 부인도 믿고 자기 자식도 믿고 다 믿었는데 교인들은 아는가 봐요. 탁 투표를 해서 보니까 툭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성기를 내고 떨어지자마자 바깥에 나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지고 술을 엄청 퍼마시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떨쳤냐고 이래가지고 교회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신고했던 고영교회 장남실 안집사님의 조카였어요. 거기까지 왔더래요. 교회에서 나를 이와 같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나가 장로가 되는데 장로에 이와 같이 나를 교인들이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떻게 뽑습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수에서 뽑는 건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해서 뽑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누구를 뽑은지 몰랐어요. 나는 까보지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5명 이렇게 후보가 됐는데 그 중에 딱 제안했던 사람이 5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빠져야 되냐 그러면서 막 술을 마시고 악을 쓰고 담배를 퍼마시고 피고 말이요. 마귀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모니께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한마디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장본인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한다면 언젠가는 또 그런 꼴을 교회 안에서 보지 않겠어요? 근본을 못 고친 거예요. 근본을 갱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과거의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숨은 영적 비밀이, 숨어있는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숲을 바라보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자기를 위해 같이 열애에서 뺐다고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느껴갖고 교회에서 그렇게 불평했다는 그 사람은 세워놔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겠는데 교회의 기능은 바로 어떤 기능이냐? 교회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로서 기능은 영적인 기관이라 사실이죠. 육신적인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관에서 육을 버려야 됩니다. 육의 바디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기둥이 되려면 기둥에서 그 껍질을 벗겨져야 되고 다듬어 져야 되고 여러 목수들이 여러 손길이 이어가 들어가야 기둥감이 되는 것인데 나무만 줬다가 된 것은 아니거든. 다듬고 또 다듬고
그 다음에 여러 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끌도 구멍도 파고 말이요, 못질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아프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둥이지, 일 좀 하려고 했을 때마다 전부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람, 주님이 쓰신다 해라.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모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이 쓰신다 해라. 벳박에 있는 그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 나귀가 성숙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그 나귀에게 누가 타본 적이 없어요. 돌 하나도 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린 나귀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벳박가 돼서 그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왔냐니까, 주가 쓰신다 해라. 누가 쓰신다 해라? 주가 쓰신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거예요.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한다면 도둑놈이나 몰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쓰신다고 하라 하니까 주인이 말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이렇게 같지 않은 짐승 한 마리도 주님 쓰시려다는구나. 내 집에 있는 이 나귀가 이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 지구상에 수많은 말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소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별의별 큰 짐승이 다 있지만 그만큼 많은 짐승들 가운데 다 거기 다 이와가 제껴내버리고 조그마한 어린 나귀 새끼, 아주 힘말이 없는 거, 삐직삐직 거는 순진하고 착하고 주인 말 잘 듣고 있는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나귀, 이거를 주님께서 다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주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도 예수님께서 병창의 등거리에 업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할 때 나라도 이렇게 등거리 이렇게 모시고 춤추고 하겠는데, 나는 거기 자리에서 열애됐습니다. 나귀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나귀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나귀로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짐승으로서. 이처럼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이 되었구나. 나 같은 못난 놈, 나같이 모질한 놈, 나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모르던 나를,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바디비 같은 그런 나를 쓰신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 타게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로 지식에서 올라가신 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오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 덕에 찬양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 덕에 나귀라는 놈이 그 지나가는데 옷을 깔아놓고 그 지나가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가지고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쓸모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만큼 나를 귀하게 보고 소중히 보고, 이처럼 인생의 남은 때를 주의 일을 하라고 이처럼 우리를 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점령이 보세요. 마귀한테 쓰임받던 절에 있는 중들 보시오. 마귀한테 쓰임받던 모든 종교 교주들 보세요. 결국과 전부 다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망해버려 마는 거예요. 돈으로 아무리 버텨도 그 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내가 쓰겠다 할 때 날 불러주시니 어떻게 해요? 고마워라. 나 같은 달란트 얼마련가. 주 한번 찾아보고 불러봅시다. 신앙고랑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확실하게. 자, 반주해 보시고. 자, 597장이라네요.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쑥 그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으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이거 무슨 축복인가? 옛 은혜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감이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은 그만큼 강파하단 말이에요. 예, 반주하세요. 전에 주 내가 몰라 영광의 주 사랑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같은 달 얼마련가 다 힘써 그 가지어서 갑절로 주니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 손 들고요. 전하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중성하리. 나는 일 하도 적어 내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 충성하며 생명의 멸.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몰라 지금 주님을 비방해 지긋한 그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 얼마련가 나 힘써 그 남기어서 갑절로 주니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 천하고 저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지 맡기셔. 그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중성하리. 나는 일 하도 적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내 눈앞에 안 배여 주님께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습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의 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더 나아서 나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했다. 이후로는 내가 어떤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멸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마처럼 긴 이야기를 않겠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산들교회 너무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천문을 봐도 만문을 봐도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추워서 한 이야기예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행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겉으로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왜 교회 안에 분위기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냐고. 싸가지 없는 교회가 그렇게 돼 있더라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문 닫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 너무 인간 사연이 많아가지고 인간 사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멈췄더라고요.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이때 반주자는 빨리 나와서 내가 뭐라 하는 이렇게 땡땡땡 쳐버려야 되는데 이러면 박자 끊어진단 말이거든. 몇 장이 얼또 몇 장이가 또 얼또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대산로 몇 장이지요? 400? 또 우리 김창 집사님 그거 하나 잘하네. 손뼉 치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마음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 영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원 용급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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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 다시 한번 부르겠으면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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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언뜻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의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도록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은 산돌교회 구루턱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왔던 분들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무슨 말을 더하게 되는 게 잔소리지. 그러나 달리는 말에는 또 채찍도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잘 달리는데 채찍 하나 맞았다 생각하시고 조금 남아는 소리 들었으면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258장 부르는데 샘물 같은 보혈은 우리 다 씻어버리게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죄 짓기 원하네 죄 짓기 원하네 아멘 죄 짓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죄 짓기 원하네 죄속함 받음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 한없이 크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솟듯하는 비 한없이 크도 날 좋게 하신 피 그 사랑하는 살 동안 받은 늘 찬송하겠네 늘
아멘 할렐루야.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늘 찬.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여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만듭시다. 산돌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 다 같이 일심천심지속해서 우리가 좀 규모가 갖추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규모를 제대로 갖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산돌의 목장이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아주 쉴만한 안식처로, 그래서 이름나 있는 교회로, 아름답고 복된 응답받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완전히 성령의 질서 속에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시 요한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산돌교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병든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애국인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산돌교회를 필요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모든 환자들에게 기쁘게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산돌교회를 주의 손으로 축복을 하시되 물붓듯이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잘되는 교회, 평안을 유지된 교회,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미래와 장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귀한 응답받는 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음 답답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시원케 열릴 수 있는 미래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주여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귀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서도 사업하신 분들에게도 주님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 형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고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축복의 예물이 씨가 되게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